마태복음 13장이죠. 챕터 13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하나님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작은 3번의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작은 3번이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에서 46. 자,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자기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비유가 천국 비유 중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입니다. 자,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들, 이 말씀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먼저 뭘 발견해야 됩니까?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고 보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찾아왔단 말이에요. 밭에 진주가 묻혀 있는 걸 찾아왔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걸 만들려고, 이제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그 다음에 그 소유를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부족해요?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자기 소유 전체를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밭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발견이 보화와 같다는 거죠. 그렇게 가치 있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정도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유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을 다 통틀어서 그 천국을 위해서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그런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돈만 딱 내고 나머지는 자기 걸 하려고 하면 문제가 많아. 왜냐하면 그게 되지가 않아. 자기 것이 되지가 않는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천국에 속한 삶을 안 살아가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물질을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내 물질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또 돈을 벌 거 아니야. 산 다음에 또 살아갈 거 아니야, 세상을. 그 다음에 삶이 그걸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것을만 위해서. 그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을 살 때까지 소유를 파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샀다. 언제 산 것 같아요? 천국을 언제 샀어요? 이 비유대로 하면 어떻게, 어느 시간에 언제 구입이 돼서 밭을 사가지고 그 소유를 산 것 같다. 언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 질문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뭔가 생각이 나와야 돼요.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럼 성경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전혀.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야.
말을 못하는 사람들 되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거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다 너무 읽었던 말씀들 아닌가, 그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바뀌었죠, 이게요?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응? 그 전에는, 이루어지기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야. 이루어진 다음에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뒤집어졌죠? 그 성경 말씀대로 그냥 가난한 자만 계속 돼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려고 맨날 그렇게 가야 돼? 계속 그래야 돼? 그거 언제 가죠, 그거? 언젠가 내가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가진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풀이를 해서 내가 죽을 때쯤 해가지고 그걸 천국에 들어가서 갖겠다. 그것도 말이 되긴 하죠. 그전에는 가난한 자의 삶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만 계속 살아간 거야. 그러면 가난한 자의 삶이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거야. 사고를 계속 넓히기 위해서 이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발견한 복음, 자, 복음이 발견돼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로 만들고 계시는가, 이걸 발견한 삶은 그것을 누리기 위한 삶으로 이제 바꿔져야 되는 거지. 그 사기 위한 삶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야. 봐.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살려고 해. 그럼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늙어가지고 할아버지 돼서 그냥 죽기 전에 샀어. 누려볼 시간도 없이 죽는 거야. 그게 의미가 있어, 없어? 응?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누리지도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다가 가는 거야. 응? 그게 산 거야? 산 건 아니잖아, 그게. 그건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아닌 거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통해서 다 줬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 천국을. 소유를 못하고 살아? 언제 하려고, 그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딱 나타나요, 신앙에서. 지금 여기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지금 힘들어요. 말씀이 잘 안 나와요. 뭐가 막혀 있어요, 지금. 막히면은 말씀 하나님 안 주셔. 자, 그럼 이 비유대로 합시다. 그러면 비유대로, 자, 밭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갈고 있던 사람이니까 자기 건 아니죠. 주인이 있었죠. 그 주인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발견하고 그것이 그 밭의 소유권자는 모르는데 그 발견한 사람은 알아. 너무나 큰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뭘 다 드리면은, 여러분이 가진 뭘 다 드리면 천국이 사지겠어요? 그게 소유란 말이에요. 그 소유. 내가 가진 뭘 드려야지 다 천국이 사지는 거야? 천국에 그 가치가 없어? 내가 뭐 준다고 사? 뭐야? 그거를 내가 온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 뭘로 살 수 있어요? 자신을. 근데 인간의 가치가 천국을 살 만큼 가치가 나을까? 근데 이 개념을 바꿔봐요. 여러분이 개념을 바꾸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 자, 원래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호흡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온 천하를 주고도 뭐 목숨과 바꾸겠느냐?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럼 온 천하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별들과 이 땅에 있는 존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도 목숨과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 그거 드리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까요?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 자기 영광하는 그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으로 내가 변하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내가 발견해서 그 자리를 찾아내면 가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가진 거 있다고 다 드려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원래 것을 찾으면 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자꾸 진리는 발견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어려운 질문에 질문하기도 질문이 어려웠지.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닫 있으면 질문해. 작은 것도 딱.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주인이야. 원래 아버지셔. 창조주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신단 말이야. 그날을 주려고. 응? 근데 내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드리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 뺏겨버린 거야 지금. 그걸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일을 다 찾아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면 그분이 그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천국을 살 수가 있다니까. 이게 죄를 다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더러운 죄악과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싹 달라고 하시잖아. 주님이 내가 다 해주겠다. 죄 다 사해주겠다. 속량해주겠다. 다 했으니까 그냥 주기만 하면 주님이 이거 찾아준다니까. 그걸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 들어가는 길을 알겠죠. 그러면 내 소유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뭐 가치가 엄청나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야. 자식을 부모가 사랑하는 이유가 네가 나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부모가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자식 갖다 키우면 좀 어렵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거두는 게. 배신을 많이 느껴서. 자, 진주를 찾는 사람은 진주를 얻는 자는 진주를 찾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쳐왔죠. 그리고 이거 자기 삶에 다 바쳐서 복음의 길을 가다가 진리를 딱 발견하고 이걸 내 것으로 딱 만든 사람들이. 진주. 발견한 후에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더라. 그것도 진주도 보화나 같은 의미죠. 왜냐하면
보화 속에 진주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보화 일종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세상의 부귀 영화 향락 이런 것들은 진토처럼 여기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가치 있는 것으로 거기서 발견하게 되면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죠. 과거에는 그 향락 즐거움 있죠. 부귀 영화 이런 것들 향락 같은 것을 보화같이 여겨서 거꾸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여기고 복음의 진리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뒤바뀌어지면 여러분의 생각이 뒤바뀌어지면 보화를 사게 해준다는 거죠. 보배를. 왜? 그렇게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하는 것을 주고 싶어서 그 밖에서 오는 사람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네 아버지였고 너의 주인이었어. 그러니까 그걸 주고 싶어서 그러고. 그래서 이 진리가 정말 소중한 나의 가치가 되면 다른 가치들을 다 팔아서 보물을 사는 그런 용단이 필요한 거죠.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팔 수 있을까요? 무엇까지 팔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 다 바쳐진 상태라고 보면 돼요. 샀다고 하면. 주님을 샀다고 하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그 주님이 산 것에 비춰서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작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진짜 받아야 할 것, 준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영적으로. 근데 우리의 삶이 그 영적으로 갔다가 이 생활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재생해내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구현해내는 것, 이 안에 있는 것을 진짜 있는 것으로 밖으로 드러나야 되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라. 옷을 입는 거. 자, 구원을 겉 몸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에 받잖아. 영적인 것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로 받았죠. 주로 받았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삶이 내 것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죠. 안 드러나면 아직도 그냥 영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나의 삶이 아직 안 됐어. 하나님은 다 줬는데 이런 삶을 못 살아. 뭐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까요? 무엇이 막고 있길래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요. 이렇게. 주셨는데 안 되는 거. 뭘까요, 이 중간에? 응? 그게 골로새서 가보면 육적인 몸이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몸을 벗고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다른 걸 성경을 보면 거기에 육적인 죄의 육적인 성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걷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중간에서 가지 못하게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나 깊이가 너무 적거나 생각이 너무 좁거나 짧아가지고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지혜와 지식과 이런 은혜들을 다 가지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진리들은 굉장히 부분적으로 나에 의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뭐까지 알아요?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렇죠?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걸 충만한 것을 받으려면 이게 그리스도가 주신 걸 다 받을 수 있어야 이게 다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런 지식과 지각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걸 못 깨달아.
그러니까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이야. 낮은 신앙의 부분만 나타나. 그걸 뭐가 맡고 있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 나의 죄적인 성품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들이 있어. 나를 구원을 시켰는데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원하시는 뜻을 못 이루어가게 만드는 거지. 그럼 방해꾼인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응? 육적인 몸은 어떻게 해야 돼? 방해꾼 나는 매일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이게 하루하루씩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거지. 응? 너무나 거창한 진리를 말해서 어? 그렇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보물을 사는 태도가 뭐냐면 진리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뭐가 연결되냐면 내가 진리를 알아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누군지 알아도 다 하나님 나라 연결되는 거예요. 응? 내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 나라가 연결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태어나야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영적 지식, 무슨 얘기를 일단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걸로는 완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것으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실제가 와야 된다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근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버릴 수 있어. 이거 그냥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게. 진주를 살 때는 자기 소유보다 뭘 더 사랑한 거예요? 진주를 더 사모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지금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태어나야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천국에 있나요? 보이는 소망인가요? 보이지 않는 소망인가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서 천국이 바라봐지나요? 늘 사모해지고 찾고 싶은 나라, 내가 거기 가고 싶은 곳. 근데 이 땅에서 지금 이루고 가야 돼요, 그걸. 자, 거기까지 하고요. 4번. 작은 4번이 그물과 고기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물거리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을 가득하며 말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여기에 한 가지 세상 끝에 일어날 심판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좋은 고기는 그물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어버린다. 심판이죠. 고기로만 말을 했을 뿐이야. 비유니까. 심판이죠. 자, 천국은 바다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천국 자체가 역사를 하는 거죠. 이 땅에. 그것은 이제 천국을 주고자 하는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각종 사람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 성령의 충만, 그런 것도 나타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천국을 향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금 몰고 간다고 그랬죠. 바다에 가서 그물이. 그죠?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물에 고기가 딱 모이겠죠. 몰았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물가로 끌어내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앉아서란 말을 쓴 거예요.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할 때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이것은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못된 것은 내버리고, 못됐다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나 아니면 너무 작은 것도 가능성이 있겠죠. 못 먹잖아요. 치어 같은 것은 사실 먹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버리는 거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 뭐냐 하면은 좋은 고기는 의인이고 나쁜 고기는 악인인 것이요.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을 받은 사람들, 제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인 거죠. 행위로 의인이 아니죠. 행위로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 거고, 행위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데, 그 받는 사람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지금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왜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걸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사람들은 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몰아도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물이 몰아도 거기에 열매를 안 맺은 악인들은 이제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달려간 게 아니라 달려가는 것처럼 했지만 열매가 안 맺어진 거야. 열매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게 정확히 나오는 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라. 그러니까 다 의인이라고 지금 앉아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근데 또 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정확하게.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고. 근데 거기서 다 뽑아내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속죄함 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온 사람들만.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인처럼 살아갔던 흉내내는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잖아요. 응? 그렇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성품도 바뀌지 않고 생각도 바뀌지 않은 사람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어? 신앙이 있다 그래서? 그러다가 진짜 마지막 날에 딱 됐어? 심판 날이 딱 됐어? 그때 딱 되어보니 나도 믿는 사람 중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다 구분해낸다 그 말이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죠. 가짜네? 다 뽑아내. 이게 천국의 마지막. 그래서 영원한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영혼들이다 하는 거예요. 두렵죠?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는 거니까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야 안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의인이 됐어, 영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의인이라는 게 결정이 돼야 내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다 해가지고 왔어. 마지막 결론이 나왔어. 그것을 의인이라 그래. 그럼 그것을 인정해 주는 분이 누구야?
아니 예수님의 속죄와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해서 그것을 은혜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자들을 받으신 분이 누구야? 응? 그러니까 서신서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지금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스스로 의인이 돼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의를 가지고 악인으로 자기가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의인 중에 들어가 살면 자기가 인정한 거야. 그 의로는 못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그 차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를 가진 사람만 여기서 의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뭐 신앙생활 제가 열심히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받았느냐 물어보면 거기서 다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동의해 주셨어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준 걸 알았어요? 자기가? 몰랐다면 그건 거짓인 거죠. 내가 스스로 받은 거죠. 스스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다 갈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서야만이 되는 거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걸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어? 그렇게 의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어 우리한테. 근데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지금. 주님이 다 속죄해놨다고 성경에 다 기록돼 있고 지금 다 완성돼 있다니까요. 그걸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찾아내야 여러분이 갈 수 있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서신서를 잘 보면 믿음이란 말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된 상태가 되어져야 의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가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겠지. 응?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지. 하나님 주신 걸 받았더니 하나님 나를 받아들였어. 내가 의가 내한테 이루어졌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게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이게 결정적인 거야. 근데 그걸 깊이 안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조금 혼적으로 좀 가자 있잖아.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구원 받냐고 입으로 말을 하잖아. 요 안에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지. 지금 구원이 내 안에 있어야지. 속죄가 내 안에 있어야지. 이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 다 거짓말이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가 왔는지는 본인이 확인을 해야 돼. 뭐냐면 실제로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구원받았습니다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이해해가지고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의 교회는 너무 가짜들이 많은 거야. 그렇게 쉽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따라와야 될 대상이잖아. 성도들이 뭐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만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의문이야. 왜? 물어보면 그걸 내놓지를 못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내 죄는 사함을 받은 하나님 확인해 주셨다는 거. 응? 내 죄가 씻음 받는 거 확인해 주시다.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 주신 것이. 그 다음에 증거는 뭐야? 그 변화를 받으니까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바뀌는 거지. 성경의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지 또 확인해 봐야 돼. 당신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고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말씀이 와서 이렇게 움직이면 막 사랑이 나온다. 응?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다. 뭔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응? 나름대로. 그게 나오고 있다면 그래도 믿을 수가 있는 거지. 난 이것도 없다면 당신은 입으로만 믿은 거야. 그래서 여기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려주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마지막에는 악인을 갈라낸 다음에 의인에서 악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 다음에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리라. 그렇게 자,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대개 이제 두 가지를 다 증언하잖아요. 지옥에 갔던 사람들 중에서 한 가지는 한 군데는 캄캄한 데가 있고요. 한 가운데는 한쪽에는 불로 막 벌타는 게 있다고 꼭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 대부분. 그리고 성경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려. 거기 나오죠. 여기는 풀무불에 던져. 성경에 말한 대로 불연못을 말하는 거거든요. 둘째 사망에 들어간 거거든요. 둘째 사망. 그게 천국에 지옥에 가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어두운 데도 쫓기는 거.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걸 어두운 데에 쫓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려운 사건이 여기 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들어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뭘 하라는 거야? 심판을 받지 않을 준비를 하라는 뜻이죠. 심판을 이제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땅에 있고 심판이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로 영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을 찾아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작은 5번 곡관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들. 곡관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들. 마태복음 13장 5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관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비유죠. 이것도 어째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뭐가 됐어요? 천국의 제자가 됐죠. 제자. 이 땅에서 이제 성경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이라 한 거지 서기관이 좋아서 서기관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위대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을 얘기하겠죠. 성경 학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학자들은 문자적 공부를 많이 하잖아. 그것과는 부족하거든요. 그것으로도 밝혀질 게 엄청나게 많아 사실은. 그것만 전해줘도. 근데 그것만 전해줘도 부족해.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이면적인 말씀을 숨겨놨어. 성경의 표면적인 글자의 안에 이면적인 세계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문자적인 성경만 읽는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읽지를 못하는 거지. 그럼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서기관들이라는 일을 했는데 서기관은, 그 천국이라는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랬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세대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주 편리하게. 그러면 신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신약을 만들 걸 예상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야? 항상 옛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것은 이제 약속되어진 거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봤을 때 더 정확해 보여요?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루어진 걸 갖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딱 대비해 보면 나타나겠죠. 정확하게 알겠죠. 이루어지지 않은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겠죠. 왜? 구약으로 신약을, 성경을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때는 그림자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딱 나타났어. 응? 이 실체를 보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한 거지. 그림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도 성경도 여기서 옛것과 새것이 아니고 새것과 옛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새것이 와야 옛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 아까 성경을 잘 안다 그랬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 것을 가진 사람이 천국 것을 말하는 거야. 천국은 새 것이야 다. 천국에 속한 제자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결국 우리도 신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 것은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예수님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새 것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성경에서. 그죠? 예수님 때 구약에 있는 걸 말씀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새 것이죠. 이 새 것도 가져오는데 옛 것도 가져와요. 그래서 구약이 율법에 속해 있고 선자에 속해 있다 그러면 뭐 시편 아가서 이런 것은 뭐 제2지 시편 말고 그런 성경 말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 선지자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속해서 거기에 있는 속한 말은 무슨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무슨 말씀하시고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걸 보고 가지고 딱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죠. 왜 부족하냐면 지금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없어. 여기는 말씀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얘기만 하면 새 것과 옛 것은 우리는 옛날 그건 구약에 속해 있고 새로운 것은 신약에 속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과 옛 것을 자유롭게 내다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서기관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 가져와도 말씀이 신약으로 해석을 하니까 다 맞아. 신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때는 이렇게 약속했거나 이렇게 행해야 된다거나 율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만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렇게로만 이해가 되겠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곳간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곳간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제 거기에 들어가겠죠. 속한 사람만. 집주인은 언제나 곳간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집주인은. 그래서 우리들도 제 말씀을 가져오면 구약의 말씀이 이건데 신약이 이렇게 해석됐네? 신약이 이렇게 해석한 걸 딱 갖다 구약 대보니까 이게 맞아. 그걸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야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야. 내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서 제자된 서기관이니까 이게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은 뭐가 세워져 있어야 할까요? 그걸 내어주는 집주인은 옛 것과 새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항상. 그럼 어디겠어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성령님 외에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도 갖다 줘도 다른 분은 못해요. 신부는 끈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작은 6번. 고향에서 배척 받으심.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향 사람들은 그 가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이는 저런 사람이야. 그건 다 컸는데 성인이 됐는데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바로 인식이 깊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너 자랄 때 다 봤어. 네 가족 누군지 다 알아. 내가 네 아버지도 알아. 그러니까 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 뭐 별로 같아.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 안 영접을 않는 거야.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지. 내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걸 알 수 없는 거지. 예수님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을 거야. 왜? 아직은 밖으로 드러나기를 하는 때가 아니잖아, 나사렛에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랐을 때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들 어머니 돌보면서 열심히 일한 모습이 있겠죠.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혹시 목수라도 왔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성경에 어디서도 안 나오고 있으니 목수를 했다든가 그래서 일하러 다녔다든가 막 이런 것들 다 봤을지도 모르잖아 사람들이. 응? 니네 가난이 째지게 가난했어. 니네 집은 다 알고 있어. 여기는 뭐 전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그 성장 과정을
다 보았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우화영생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어? 요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명을 주고 어떤 말씀을 주고 어떤 이 사역을 하라고 주시는 데서는 저는 관심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지구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다 구원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사람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사명이 뭔지 모르잖아요. 자라는 과정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별로 깊이 안 다가온 거죠. 사람들 사실적으로 보면 놀랐다고 나오긴 하지만, 응?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들이 놀라 그러잖아. 말 나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놀랬다고 하는 의미로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받아들여서 이 놀라운 진리구나 해서 감탄하고 막 이렇게 감격하는 태도가 아니고,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지. 의심을 품고, 의구심 가지고. 그런 눈초리라고 여기 보면.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자랑이고 그들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나왔어 라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자기 동네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반대한 것은 뭐냐면 54절에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출처를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그럼 뭐가 관련돼 있어요? 이걸 모른다는 건 뭐가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는 거죠. 누구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걸림돌이에요. 성경의 모든 걸림돌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안 믿어지면 위해서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좋은 데 가가지고 내 말씀 좋은 데 가서 난 그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자기 생각으로. 기도로 온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성장하니까 엄청 쉬워지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네. 성경만 가르쳐 주네. 뭐 그냥 자기 감각으로 그걸 깨달아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 힘든 거야. 그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깊이 안 받아들이고 자기 수준을 그냥 적당히 믿고 받아들이면서 변화하는 삶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응답을 딱 받았어.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딱 인정하고 받으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지, 은혜 받고. 차이가 얼마나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적당히 받아들이고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게 하나님 응답 받은 사람들은 100% 받아들이고 성장하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니.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인 거야. 자기가 모르니까. 믿음 성장하지 않고 언제 구원받을지도 모르잖아, 그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지금 천국 사야 되는데, 자기 파는 삶을 안 살잖아. 그것이 왜? 확신 속에 있어야지 그걸 살 수 있는 근거가 돼서,
그걸 살 수 있잖아. 근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천국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영적인 거 개발도 안 되고 신앙의 열정도 안 생기고 성경 지식도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지고 다 고장난 상태잖아 이게 지금. 그 성장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말씀을 말씀대로만 믿기만 해도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는 고향에서 설교와 이적을 행치 않고 떠나시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안 믿는 곳에서 더 많이 능력을 행해가지고 그들을 믿게 해야 맞나요? 안 믿으니까 떠난 게 맞나요? 어떤 게 맞아요? 혼란스럽죠 지금. 이것도 맞는 거 같고 저것도 맞는 거 같고. 예수님의 선택은 어때요? 안 받아들이면요 안 해요. 끝까지 붙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내가 이런 분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정도 있고 사람을 가지고 막 가면서 그게 아니고 막 설득하려고 인간도 노력하겠죠? 한국 사람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정치인 하는 것이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딱 말씀하시고 전하는데 이걸 안 믿었다? 그냥 끝이에요. 그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냥 전해졌는데 그걸 안 받았어? 그냥 미끄러진 거야. 너는 끝이야. 다시 시작해야 돼. 이 말씀 또 전도 안 받아? 또 미끄러져. 그래서요 이렇게 많이 받고 미끄러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더 매를 맞아요. 알고 지금 못 받는 거거든요. 모르고 못 받는 사람들은요 적게 맞는 거였어요. 이게 알려줬는데도 안 믿고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했죠? 그게 뭐가 관련되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응? 그걸 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바울이 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인간의 말로 받은 사람들,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복음 버렸어요.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들 여러분이 올바르게 영접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공부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엄청 중요한 공부인데 이걸 등한히 한다니까.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야 빨리빨리 말씀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성장을 할 거 아니야. 믿어지고. 근데 인격적으로 안 만들어지면 그럼 뭘 하느냐? 그냥 자기가 받아들인 만큼 적당히 받아들여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생각하는 거지.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가 방법대로 그냥 하는 거잖아.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주셨어요? 저런 분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교회 가면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어떤 사명인 걸 알기 위해서. 그 교회에 이 사람은 이런 영적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빨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사렛 주민들은 모처럼 찾아온 이 축복의 기회를 자신들의 평강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서 놓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능력을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치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심판 자체예요. 말씀은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랬죠. 말씀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근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걸 버리게 되면, 배척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된 말씀들을, 동일하게 기록된 성경을 계속 가르쳐 주잖아. 새로운 성경 가르친다면 맨날 배운 사람들은 또 배우고 또 다른 거 배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구원받기 힘들겠지. 새로운 성경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죠? 이것만 있는 거 당연히 생각해줘야 돼. 하나님이 새로운 걸 계속 쳐갖고 그거 안 배운 사람들 언제 배울지 몰라. 이러면 곤란하잖아. 근데 여기 있는 말씀만 배워도 다 구원받기에 충분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알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있어요. 사람들이 불신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어 버립니다. 믿지 않는 곳에 능력을 행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가버나움과 베세다에서 복음을 막 능력을 행했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데서 막 책망을 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받고 거기는 예수님 동네도 아니잖아. 고향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자기들도 안다고 말씀을 안 받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화가 막 나죠.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어? 두로와 시돈에서 이걸 행했더라면 그들이 제한적 회개. 그들이 다 말씀을 회복 드렸을 거야. 그들은 기회가 없었어. 주지도 않았어. 응? 가버나움 하늘이 높아지는 땅. 수동검을해서 이런 걸 행했더라면 그들은 지금까지 그 성이 남아있을 거야. 회개해서. 그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 멸망을 당한 거야.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예수님 와서 직접 하시는 역사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책망만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이게 무서운 지금. 그러니까 말씀이 심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고 그냥 배우면 되고 또 알아주면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영접하지 않으면 바르게 다음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을지 없지를 모른다는 얘기네, 말은. 그러니까 지금 들을 때 정확히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자,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부흥과 능력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마지막 추수들을 위해서 늦은 배 역사도 기다립니다. 이건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부흥을 끌어당기는 것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을 믿었을 때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불쌍한 생명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긍휼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회가 되어지면 말씀 전하라고 하면 전해 줘야 되겠죠.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억지로 가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을 내려야 가서 일을 하지. 주께서 부르신 일을 하는 거죠. 자, 이 부흥을 끌어다니는 게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라는 믿음,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적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는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없다. 그렇죠. 묵상과 적용을 위한 질문을 세 가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나요?
그러면 천국에 지금 들어가 있어, 영적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안에 여기 천국이 건설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악한 세력부터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 속된 사람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안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안 누리고 죽을 때 누리는 것은 이게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그럼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죽을 때 간다?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약속된 건 아니죠? 뭐 죽는다고 천국 가요, 다? 지금 안 믿고 있는데 죽을 때 믿을까? 그것도 걱정이죠?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 믿고 있으면 그건 지금이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작업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회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아마 질문하면 빨리빨리 팍팍 터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뭘 하고 있냐 그러면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대답을 주로 할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자, 그러면 이번 천국의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한번 말해봐라. 처음에 배울 때 지금 얘기를 잠깐 해드렸죠? 자, 이걸 한번 전부 점검하는 시간으로 자, 씨 뿌리는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뿌리는 거죠. 처음 시작이죠. 어느 밭에만 열매가 맺어진다? 응? 좋은 땅. 좋은 땅은 어떻게 만들어요? 자, 이거 천국에 들어가 안 들어가고 결정되겠죠. 열매 맺지 않는 그 밭에 속한 사람들은 들어갈까요? 천국에? 못 들어가겠죠. 열매가 없으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30배, 60배, 100배 이런 것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게
좋은 땅에 딱 한 번 딱 뿌려졌을 때 30알 내지 100알까지는 뿌려질 거란 말이에요. 착 뿌리면은. 그러게 최소한의 그리면 되겠죠. 매달 그냥 던지지는 않겠죠. 아무리 뿌려도 툭 던지니까. 그러면 그 안에 30개, 60개, 100개 되겠죠. 그런데 그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겨졌으면 그 사람 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여기 100명이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면, 응? 그게 지금 씨앗을 심은 거죠.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무엇에 관련되어 있어요? 이 밭에 열매 맺는 것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심령에 다 달려있는,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되죠? 두 번째, 가라지 비유는 어떤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씨가 뿌려서 막 열매가, 이거는 씨가 뿌려져서 지금 열매가 날 수 있는 그런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 형태를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뿌려졌다고요? 가라지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하는 교회에 뭐가 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두 번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응? 나눠지죠. 근데 이제 이것이 사탄이 주는 씨는 받아들이는데 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의 씨는 안 받아들일까? 이 밭이 왜 그럴까? 그 가라지는 원수가 뿌렸다고 그랬죠. 나중에 보니까 그 마귀였어요. 그죠? 그럼 그 원수가 뿌리는 씨앗은 떨어져서 나는데, 그럼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지금 뭐가 나고 있어요? 가라지가 나고 있어요? 아니면 좋은 곳이 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심어진 것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언제 심으면 며칠 안에는 뭐 먹고 돼 있잖아. 다 이렇게. 몇 개월 안에 다 자라고. 벼도 뭐 한 4, 5개월, 4개월 이렇게 자라잖아. 딱 돼 있잖아, 그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심령에서 지금 뭐가 자란 걸 모르면 안 되는 거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가 자란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선에 속했어요? 악에 속했어요? 예수님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는 뭐라고 그랬죠? 누룩 비유와 합쳐가지고 얘기했어요. 천국이 성장하는데 어떤 모습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외적인 면. 겨자씨는 외적인 면, 막 아주 착착착착 성장하는 거 막 보여지는 거지. 나무보다 훨씬 작아갖고 조그마한 씨앗이 막 확 자라버리는 거지. 나무처럼. 1년이 막 쫙. 겨자씨. 새들이 개쩔을 정도로. 그죠? 누룩은 교회 성장의 내적인 면. 사람들이 전부 가루가 돼가지고 누룩으로 다 부풀어지는. 천국에 들어가지고 천국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 내적인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보아의 비유입니다. 감추인 보아. 자, 이걸 찾은 다음에 주인이 밭을 딱 산 다음에 이 사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소유를 다 팔아 샀는데도 그래도
엄청 좋은 거야. 기뻐.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 생명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구원시키는 이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화를 찾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다음 6번째는 교회에서 진주비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주가 가장 큰 진주를 찾잖아요. 거기서 진주 중에서 가장 큰 진주를. 그 가장 큰 진주가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죠. 이 가치성, 귀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이고 귀중한지를 나타내는 비유. 7번째, 그물과 고기 비유. 그것은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운동의 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판을.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3번, 큰 3번.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번영을 위해서 내가 지금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나는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찾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면을 위해서, 천국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딱 들어오면, 자,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도 뭔가 결단이 있어야 지키는데 더 정확하게 들어가잖아요. 마음에서. 이게 의지력이지, 우리한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생기려고 하면 그 의지의 위치가 하나님 말씀처럼 딱 세워져 가지고 반석처럼 이렇게 딱 세워져 있으면 흔들림 없이 말씀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만 승리가 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번영을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나요? 백성이 돼야죠. 그러니까 백성이 되는 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왕이시기도 하고 아들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져야 되는데, 천국이 임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첫 복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손닿는 데에 왔단 말이에요. 저까지. 회개한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한다고 하는 가체는, 여러분이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생각을 하냐면, 나의 죄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죄성을. 진짜 죄를 다루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할 때. 죄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응답받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죄인으로 들어가면 심령이 열리죠.
주님 우리의 궁유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궁유를 달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낮은 데 있는 심령을 보시는 거지. 예수님도 마음이 온하고 겸손한데 예수님도 낮은 자리에 서시거든. 그래야 찾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걸 갖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겠죠. 영적으로. 통치 들어가는데 영적으로 통치 들어가면 그것은 이제 통치가 완성돼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주님이 와서 이제 이게 일을 하신 거 보면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자기가 챙겨주셔서 일을 하시는 걸 봐요.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사용할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안 이루고 있다 그러면 아직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이렇게 가정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나는 그걸 원하지만 여러분이 이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게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그것이 넘쳐서 나가잖아요, 밖으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야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령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았다. 그건 전하지 못해요. 자기만 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감화 감동은 복음을 못 전하는 상태예요. 충만해야만 말씀이 넘쳐서 전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내적에서 조금 이렇게 이루고 있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내가 옷을 입어가지고 밖으로 드러났듯이 자, 내 안에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돼서 내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듯이 딱 드러나면 이루어지겠죠.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천국의 도구로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누릴 수 있는. 또 관계가 깨졌으면 회복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족이 회복돼야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국의 일원이 되어주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이게 회복된 상태야. 그러면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죠. 서로를 위해서. 아름답죠? 응? 아름답잖아요. 그 복음이 이제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